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삼육대학 교수님 한 분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음악과 교수님이신데 이 본인의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퇴하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각 교회를 방문 이렇게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우리 박성원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 원주 하늘숲 교회를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다른 교회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기회 되신다면 우리 목사님 심우하시는 원주 하늘숲 교회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좀 경험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말씀 해보시죠. 교회에 대해서 홍보.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또 후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 사실인데요. 그건 선배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와, 우리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더 잘 되도록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 골로새서 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10일과 그 골로새서 연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고요. 두 번째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최초로 땅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땅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이 5일간의 이 주제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 먼저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월요일 교과에서는 거듭남 다음에 회개의 과정인데,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칭의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화요일 교과에 나오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다면 이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화요일 교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요일 교과에 나타나는데, 이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의 생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생활과 법도를 배우는 과정이 이 수요일 교과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배우죠. 마지막 목요일 교과에서는 다섯 번째 단계로서 바로 영화의 과정인데요. 그것은 이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신앙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단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골로새서 3장 입장에서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법.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비결을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하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과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과정이 먼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토록 높은 곳을 갈망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닿고 싶어서 거대한 인공산인 지구라트라는 큰 높은 산을 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명예라는 성을 쌓으며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조금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영적인 면에서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네, 우리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내 노력을 다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익숙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익숙하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늘 땅의 것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까? 고민하는 탐욕과 이기심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의 본성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허무하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 활동은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 활동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건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더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포지션, 직분인데 그냥 이건 헌신의 직분이잖아요. 사역이고. 근데 이것을 높고 낮음의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자꾸 이러한 인간적인 그 포지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변화를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아노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이 바로 아노텐인데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지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생과 영적인 본적이 이 고향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문에서 하늘의 가문으로 소속이 완전히 옮겨지는 이 영적 호적 정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기적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적은 여전히 이 땅인데 겉모습만 억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는 하늘이 내가 태어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삶이 더 익숙해지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삶이 그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장 높은 하늘을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찾기를 선택해야 한다. 네,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무엇을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됩니다. 자꾸만 하늘을 생각해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찾기를 선택해야 한다.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 매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간구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이 세상에 대한 여러 유혹들과 또 여러 미련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 서지는 하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람은 이 표준을 높고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계속 전진하다 보면은 어쩌면 표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향상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변화됨 혹은 거듭남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뜨는 한국 영화 있죠. 왕사남이라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예. 관객 수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어,
예, 그 영화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배우가 누구냐면은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네. 그분이 뭐 이렇게 외모가 탁월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닌데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역사책을 뚫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네. 그 연기라든지 뭐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리얼하게 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뜨고 있으니까 이제 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잠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교수님을 잘 만났다. 음. 송혜숙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냐면 이제 한 실습 시간이 됐는데 이 유해진 씨가 물어봤대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다음 대사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근데 혜진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음. 그래서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게 바로 브라킹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음. 그게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유해진 씨가 연기를 하면은 감독들이 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음. 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외모가 탁월치 못한 이 유해진 씨가 연기에 주눅이 들고 그래서 기를 못 핀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 교수에서 이 교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걸 보고 자기 연기에 자신감을 깨닫게 된 거죠. 음. 한 번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는데 유해진 씨가 로미오 역할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 로미오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외모도 음. 그렇고. 그래서 음. 이제 생각해서 찾아갔대요 교수님한테. 전 로미오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음.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왜? 너는 사람을 사랑해 본 마음이 없어?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인가? 네가 음. 사랑을 느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로미오를 해서 그때 이후로 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의 전환기, 연기의 전환기는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린 거죠. 저는 음. 거듭나온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를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음. 하늘을 향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세속성을 끝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하나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유명한 동화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네. 어렸을 때 많이 읽었죠. 네.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어느 날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의 삶을 하기 시작하죠.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몸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냄새 나는 옷을 벗고 그다음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땅의 백성으로서 늘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음,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목사님 무엇으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네. 신분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신분이 네, 저는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습니다. 저는 네, 이제 다들 왕자 뭐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평범한 시민이 좋습니다. 하늘 아,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네, 시민으로. 네. 네. 맞습니다. 대신 투표권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권이요. 네, 예수님께 항상 투표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 또 공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왕으로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거지의 인생을 우리가 살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죄의 때와 죄로 인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에 정말 영적인 거지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왕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왕자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면 그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몸을 깨끗이 씻는 일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월요일 교과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세속성을 끝내라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끝내라는 거죠. 죄의 때를 멈추고 벗겨내야 되고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속성을 끝내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묻혀온 죄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고 씻으라는 거예요. 더 때를 묻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더러운 그 세상의 때, 세속성의 것들을 더 이상은 추구하지 말고 그 때를 묻히지 말고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큰 걸작을 만들었는데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다비드상 같은 걸작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미 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를 가리고 있던 불필요한 돌 조각들을 깎아내서 버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미켈란젤로한테만 보일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예술인의 차원이 다른 예, 거죠. 그게 아마 이게 누구는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찬란한 보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 묻혀온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친 돌덩이들이 그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적 47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네,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것을 나쁜 것을 떨쳐내면 그것을 깎아내면 그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형상이 그야말로 여기 표현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처럼 우리는 큰 돌덩어리 같은 건데 이 돌덩어리는 스스로 깎아내거나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돌 스스로가 막 자기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깎아내 가지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죠. 돌덩이가 아무리 나는 작품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한들 스스로 정과 망치를 들어서 이걸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작품을 만드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의 인생을 누군가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데 바로 그 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에 붙어 있는 그 죄덩어리들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조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분의 영적 생명에서 나온다. 예,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영적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내 죄의 때가 무엇인지 돌아볼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벗겨내려고 애쓰다가 지치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들린 투박한 돌덩이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가 되시는,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그분은 정교하고 또 아주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세속적인 그 때들을, 세속성이 묻어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서 없애버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눈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세속성을 끝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저도 세속성을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죄의 익숙한 본성은 사실 쉽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끊는 방법은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재밌고 더 관심 있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뭔가 하나를 끝내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거보단 새로운 걸 해야지. 제 친구가 매일 일만 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거의 네. 일 중독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일요일 날도 출근하고 뭐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 빼고는. 음, 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골프를 시작하더니요. 그 골프 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것을 흥미를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세속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더 갖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세속적인 관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지식에서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깨끗하게 씻은 거지가 왕궁에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왕자와 거지 그 스토리에 보시면 거지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화요일 교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왕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라고 했죠. 네. 입으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거지가 왕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왕자의 옷은 새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옷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신분이 바뀌는 경험이 그쵸. 되는 거죠. 옷 자체가 뭐 브랜드가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그렇죠.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네,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 자체가 바뀐 걸 드러내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옷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옷은 그 신분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자라 할지라도 거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보시면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거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옷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행색 때문에. 본질을 바뀐 건 아닌데
그렇죠. 사람들이 바뀐 건 오해한 아닌데, 거죠. 예, 오해한 거죠. 예. 음. 그래서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장을 딱 입으면 격식을 딱 차리게 되잖아요. 아마 목사님도 경험이 있겠지만 군복을 입으면 옛날에 전역하고 나서 가끔 이게 예비군 훈련 갈 때 오랜만에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군기가 바짝 들거나 아니면 말년 병장의 그 포스가 나타나지 않던가요? 이 옷을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노, 노여움, 비방이라고 하는 거지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또 죄를 상징하는 그 거지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벗은 다음에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하늘 왕실에서 제공하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입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그리스도로 입었다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 왕께서 벗어주신 왕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거지가 왕실의 옷을 입는 이유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왕자와 거지의 스토리에서는 그 거지가 가짜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이제 입은 거지만 우리는 그 스토리랑 좀 다른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거지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에서 태어나 버리면은 뭐로 태어나면 왕으로 태어나는 거, 진짜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변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그 기쁨으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172페이지에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생애와 품성에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가 혹 거짓처럼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또 죄악 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옷을 오늘 이 순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최고의 작가이자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자의 예복을 또한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옷으로 제조하셔서 그것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거지의 누더기를 미련 없이 우리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변화의 삶, 그 하늘 왕실의 품격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 품성의 옷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 옷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요서지는 지식에서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과거에 내가 알던 지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많죠. 네, 그리고 때로는 옛날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최고 빠른 것이 말이었잖아요. 말.
네. 근데 증기 기관이 생겨남부터는 그 말이 틀린 거죠. 또 지금은 가장 빠른 게 로켓 엔진이 아니라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트 엔진이거든요. 네. 핵 엔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는 거죠. 과거에 알던 지식이 오늘날의 지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전혀 다르게 깨닫게 하는 것도 있죠. 제가 왜 이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과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얻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이름의 그 헌신과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지식의 영적 지식의 새로워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깨달음이었으면 정말 좋겠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사람이 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다가 살아났을 때가 있대요. 죽다가 살아났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걸 혼자 깨달았을 때, 연구하다가 뭐 이런 거 뭐 발견했을 때,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 될 때가 뭐냐면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하고 아멘.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새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점점 더 이제 하늘의 백성 또 하늘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궁에 태어난 왕자 혹은 공주라면 이제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어떤 규칙들을, 원칙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뭐 아까 우리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하셨지만 옛날에 조선 시대의 왕들은 어, 그 왕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왕실에서 배웠겠죠. 그들에게 왕족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당연히 바로 그 왕에게 배우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품격은 어느 뭐 따로 가르치는 어떤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왕의 혈통 속에서 그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왕국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붕어빵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빠랑 붕어빵이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분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런가요? 네.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아들을 누가 보더니 네. 아빠랑 완전히 똑같다고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네. 때 그러니까 아빠는 괜히 좋은데. 네, 괜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누가 봐도 예수님 같다,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내 아들, 내 딸이야. 붕어빵의 틀에 반죽을 부으면 붕어 모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틀이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틀이 붕어인데 꽃 모양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여기 그 교과에 나온 목록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같은 그런 성품들은 우리가 쥐어짜내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에 우리가 또 그분에게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의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법도는 오직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왕은 2명, 3명이 아닙니다. 3분, 4분, 5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만 배워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상 교육도 하늘 왕족의 품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127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명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된다는 사상을 감명 깊이 이해해야 한다.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고 생애와 품성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시켜줄 교육에 가장 열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우리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모든 형상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왕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왕의 DNA, 왕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가 예복을 다 입고 마지막에는 이제 띠를 메어서 옷매무새를 완성하듯이 우리의 성품의 완성은 이제 무엇으로 되냐면 여기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는다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허리띠처럼 띠를 말하고 있죠. 이게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여러 품성의 옷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품성의 옷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왕의 DNA,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고 하는 왕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실을 교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 생명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말투와 이기적인 욕심이 여전히 묻어 있다면 그것은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황금실로 짜여진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곁에 오래오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턴 전도사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5년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어, 박전도사 모습 속에서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전혀 전 못 느꼈거든요.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그분의 모습이 제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오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에 누구의 형상이 찍혀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왕족의 품격이 그 예수님의 품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새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된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16살 여고생이 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뒤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의사의 소견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어,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결국 이 부모님은 이 아이의 생명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6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 아이의 삶이 의미 있도록 했거든요. 음, 근데 그 6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의 목까지 살면서 자신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한 거죠. 이 음, 구원받은 감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을 때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그분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삶,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매일의 성화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소주인은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왕궁 생활에 갓 입문한 거지는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왕궁의 생활을 배우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익히면서 점점 더 어울려지고 익숙해지면서 이제 어, 왕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왕자답게 또 공주답게 왕답게 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 성숙의 단계이고 이것을 영화를 향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또 왕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실제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까지 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불안해하며 질주하던 삶을 멈춰야 합니다. 하늘의 왕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생명이 주는 평화는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평화이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만 가능하다. 네, 오직 누가 다스릴 때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품으로 안으셨을 때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왕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더 깊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익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법도를 익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연구하며 그분의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입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하는 숙제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왕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품격을 더 온전하게 갖춰가는 것은 즐거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교육받고 또한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과 어디를 보시냐면 15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하늘의 도리를, 왕의 도리를 배우고 반복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익혀야 된다고 하는 명분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또한 여기서 왕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바울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로 찬양을 제시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내 심장에 임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찬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언어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승전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거처는 하늘 왕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증언 1권 509페이지에서는 찬양의 삶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태어난 하늘 백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용서를 받은 사람,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거지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왕의 옷을 온전하게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씻김을 받았으며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왕의 여유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본인에게도 성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잖아요. 우리의 그 성장해 가는 모습, 성숙해 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게 행복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여행에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가면은 그 여행이 참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과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요.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저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또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그곳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기회를 얻었사오니 이 기회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을 내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나는 나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한 주일 고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